뜻깊은 날이고 은혜로운 날입니다. 오늘 표제를 보면 이 시의 저자가 다윗인 것을 알게 되죠. 이 시는 1절로 6절까지 아주 짧은 시지만은 이 시는 어려서부터 목동으로 양을 치던 실제 경험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그리고 자신은 양으로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보호, 끊임없는 공급, 이것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시편 가운데 가장 뛰어난 시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는 시편 23편인데 오늘은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절을 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첫 마디가 에후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가 에후와 로이 이 첫 마디를 들을 때 누구든지 거부감이 없죠. 왜냐하니까 대다수 양을 치는 목축업을 업으로 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신다. 이 첫 마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감이 되어주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은 우리 목자지. 나는 그의 양이야. 그분이 먹을 것과 또 마실 것을 예비해 주실 거야. 울타리와 장막이 되셔서 지켜주실 거야. 에후와 로이, 여호와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이것을 공감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바로 에후와 로이, 여호와 나의 목자십니다 하는 고백이었다는 거죠. 다윗은 여호와는 하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그 의미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알죠. 언약에 근거해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에후와,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목자다. 로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 짧은 이름 속에서 충분히 느껴지는 그런 이름이죠. 바로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돼서, 여기 목자라고 하는 그 로이라고 하는 이 원형이 라인데, 이 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먹이다, 돌보다, 양육하다, 다스리다, 관계를 맺다, 이처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이 날 먹이시고 하나님이 날 돌보시고 하나님이 날 기르시고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관계를 맺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걸 다 알게 되죠. 다 느끼죠.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서 에호와 로이가 되어 주실 때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야 할 자세는 뭘까요? 순종이죠. 순종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치 않죠. 만약 순종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 없이 보죠. 울타리를 빠져나간 양 한 마리가 물을 찾아서 헤매고 또 헤매고 헤매다가 결국은 기진해서 죽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광야에서 사나운 짐승을 만나가지고 찢겨 죽임을 당하는 것. 여호와의 이끄심 속에 있지 않으면 이런 비참한 삶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잃어버린 양이거든요. 이 세상은 사실은 맹수들보다도 더 무서운 세상이에요. 양이 광야에 헤매이다가 맹수를 만나는 그런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 그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이 하는 짓이 무서워요. 어떻게 그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하는지, 어떻게 그렇게 사람의 얼굴을 하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벌이고 있는지. 세상에 사람이 무섭습니다. 사람이 하는 짓이 무서워요. 어느 때는 맹수보다 더 잔인하고, 오죽하면 사람의 탈을 쓴 늑대라고 얘기하잖아요. 눈을 떴는데 코를 빼간다잖아요. 이게 이 세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에호와 로이 이렇게 고백되어질 때, 나의 목자라고 고백되어질 때 뭘 의미하느냐? 이런 험한 세상, 사람이 무서운 세상, 남을 죽여야만 올랐었고 배신할 때 그렇게 매몰차게 다시 안 볼 것처럼 뒤돌아버리는 그런 모습들, 한 사람 죽이기를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서 완전 뭉개버리고 마는 그런 세상,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목자가 되어주신다, 에호와 로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우린 희망이 없어요.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자기 자신이 자신을 지킨다는 것처럼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목자로 사는 우리는 내 힘으로 안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죠.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살죠. 이 생명이 어느 정도로 생명력이 있느냐 하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까지 한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생명, 이게 예수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죠. 사망을 이기는 정도라면 이기지 못할 게 어디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네 힘으로 살지 마.
네 힘으로 살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 악해.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풍성한 생명으로 살도록 내가 너희에게 왔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기 부족함이 없습니다. 에후와 로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로 에흐사르. 로는 강한 부정이에요. 에흐사르는 부족함이에요. 그러니까 로 강한 부정이 들어가 있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라는 에흐사르가 뒤어질 때에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목자가 돼 주실 때, 내 스스로 나를 지킬 때는 아니야. 그러나 그분이 나의 목자 에후와 로이가 되어 주실 때 우리는 로에흐사르, 절대로 부족함이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 부족함을 모르는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이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그저 평온이 계속되는 것이 부족함이 없는 것일까?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는 다 가지고 있는데 죽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족함을 모르는 삶, 도대체 어떤 삶일까? 평안한 것도 아니고 그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찢어질 것 같은 아픔에서, 고통스럽게 육신을 힘겹게 하는 질병에서, 경제적으로 겪는 그런 어려움에서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한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 생명이 주는 능력이에요. 우리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뭐예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아픔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로에흐사르,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이 평탄한 데서 오는 게 아니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뭐냐 하니까 어려움 속에서 이 고백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8장 28절 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부족함이 없다. 로에흐사르,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누구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 에후와 로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 우리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 사실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에서도 그 생명으로 이길 수 있는 거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려고 오셨다. 2절을 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1절에서 보면 에후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2절에서는 이 에후와 로이가 되어주는 이런 관계 속에서 그분이 어떻게 나를 다스리느냐, 2절에서는 이걸 얘기해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누이신다. 여기 눕는다. 최고 편안한 거잖아요. 예? 서 있다. 벌 줄 때 누워 그럽니까? 너 그 자리에 서 있어 그러잖아. 예? 더 나가면 손 들고 서 있어. 한 발 들고 서 있어. 이렇게 되잖아요. 누워 있다고 하는 것은 최고로 편한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누이시느냐? 푸른 풀밭이다. 예? 가시밭 위에 누우라 그러면 그건 고통이잖아요. 푸른 풀밭 위에 누이신다. 그런데 여기 푸른 풀밭은 단순히 그냥 푸른 초원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푸른 풀밭은 햇볕을 가려주는 푸른 풀밭이에요. 우리가 우리나라 뜨거울 때 30여 도 되면 바깥에서 참 오래 있기가 어렵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 기후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예? 그 속에서 누워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누워 있는 거예요? 큰 고역이고 고문이고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햇볕을 가린 상태에서 눕는다. 이것은 최고죠. 바로 푸른 풀밭이 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처럼 햇볕을 가려주는 푸른 풀밭이야. 세상에 이보다 이상적인 풀밭은 없어. 이스라엘 나라에 이런 풀밭이 흔치를 않아요. 그런데 이런 푸른 풀밭을 다윗이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다스리실 때 이런 이상적인 풀밭에 햇볕을 가려주고 편안히 먹고 쉴 수 있게 이렇게 나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이렇게 다스려 주신다 하는 것을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쉼을 주시려고 사람이 되어서 오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오신 그분이 말씀에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한다. 에? 푸른 풀밭에 햇볕이 가린 채로 정말 최상 최고의 안식과 쉼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런 쉼을 약속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인생을 산다는 것이 뭡니까? 나름대로 다 아픔이 있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고통이 있고요. 어떤 땐 슬픔이 있잖아요.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정말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하소연할 할 거리도 많은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 무게를 더해주는 것이 죄의 무게잖아요.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인생에게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편안할 때, 문제가 없을 때는 어때요? 이 초청에 전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질 않아. 자기 힘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요.
그러다가 어느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느냐 하면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정말 힘들어서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찾아 나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통이 축복일 때가 많아요.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가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고, 몰랐던 하나님, 관심 없던 하나님, 멀리 하던 하나님, 무조건 싫어했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뭐냐니까 쉼이에요. 세상에서는 얻지 못하는 쉼을 말씀 속에서 얻어요. 예수 안에서 얻어요. 시편 34편 9절이죠.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로 에흐사르. 여기 나오잖아요. 부족함이 없다.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아 나와서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로 에흐사르,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이렇게 시편 34편에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시편 34편 9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하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뭐예요? 로에흐사르,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예? 우리 다른 데서는 쉼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어요. 로에흐사르. 절대 부족함이 없는 삶은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쉴만한, 그랬습니다. 이 메누호트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이에요. 쉴만한 물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쉴만한 물가에 초식동물이 가요. 그러면 그 쉴만한 물가에 물을 먹고 좀 쉬어야 되는데 거기에 누구도 또 진을 치고 있죠? 육식동물. 예? 임팔라가 와서 물을 먹습니다. 그런데 불안해. 연신 귀를 탁 세우고 어떤 소리에도 그냥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눈망울을 막 돌리고 편안하게 물을 못 먹어요. 왜 그래요? 맹수들 때문에 그래. 무태에 있는 맹수만 있나요? 물 속에도 맹수가 있어. 입을 쩍 벌리고 다가오는 그 악어. 한번 물려버리면 임팔라는 꼼짝없이 물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항상 위험한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지요. 물가는 안전하질 못해요. 그런데 쉴만한 물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 쉴만한 물가는 안전이 보장되어져 있는 쉴만한 곳이에요.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 메누호트. 그곳으로 그분이 인도하신다. 세상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누가 무섭다고 했습니까? 사람이 무서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사람이 무서워. 바로 그 속에서 안전하게 쉴 수 있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분이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정말 안전하질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이렇게 약속을 하죠.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에?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메누호트,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에후와 로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6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낮이나 밤이나 상하지 않게 해치지 못하게 우리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이게 약속이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8절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 우리가 그분을 목자로 삼은 것, 그분은 내게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도록 풍성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3절을 볼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내 영혼. 이 내 영혼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나푸시예요. 나푸시. 그 원형은 네피시예요. 네페시. 그 원형은 네페시인데 이 영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지 영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존재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생시킨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 전부를 소생시켜 주시겠다. 그런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소생시키시고 에쇼베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돌이키다, 회복케 하다 또는 새롭게 하다니까 다윗의 생명과 마음과 기력과 자존심까지 아니 그의 전부를 에쇼베브 소생시키고 회복케 해서 새롭게 하신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달라진 부분이 뭐예요?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죠? 예전에 하나님을 찾았나요?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죠. 무슨 까닭입니까? 영혼이 소생된 까닭이야. 영혼이 다시 회복된 까닭이야. 에쇼베브 새롭게 하다, 소생되어지다, 회복해 하다. 에베소 2장 13절이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사이였었어요? 멀리 있었던 사이야. 영적으로.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까워졌다. 이게 영적인 모습이에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예수의 피로 인해서 달라진 게 뭐예요? 에쇼베브, 새롭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지게 됐어요. 에쇼베브, 새롭게 되어졌어요. 영혼뿐만이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뭡니까? 마음의 에쇼베브, 마음의 소생이요, 마음의 회복이요, 마음이 새롭게 되어진 사실을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것이 내 마음을 두렵게 하지를 않아. 이상하게 마음이 다잡아지면서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 너머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 이게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신 거예요. 옛날 같으면 확 길길이 뛸 텐데, 옛날 같으면 죽고 살지 못할 텐데, 마음을 잡을 수가 없을 건데, 그런데 이상하죠. 마음이 평안해. 왜 그래요? 에쇼베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소생시키신 까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무너진 자존감의 회복이잖아요. 무너진 자존감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잖아요. 무엇이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우리를 달라지게 했어요.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이 우리의 영혼만 새로워진 게 아니야. 우리의 마음만 편안해진 게 아니야. 우리의 무너진 자존감까지 새롭게 되어졌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생명으로 가득한 사람들. 그 생명의 풍성함은 이 세상 정말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악하디악한 세상이에요. 흉악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넉넉히 우리가 이기며 살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7절에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뭐까지 소생이에요? 육체까지. 주저앉았던 육체까지 일어서게 하잖아요. 이 아이는 죽었어요. 모두가 다 죽었다고 호나하는 사람들, 에이고 에이고 하는 사람들까지 사가지고 거기서 그런 통곡 소리가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죽은 게 아니야, 자고 있어. 그러면서 딸리다고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죽었던 아이가 일어선 거예요. 에쇼베브, 뭐까지? 우리의 무너진 육체까지, 우리의 상한 육체까지, 우리의 잘못되어진 육체까지, 병들어진 우리의 육체까지 에쇼베브, 다시 새롭게
일으키신다. 회복해 하신다. 이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믿는 분들이 되셔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징조가 따라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징조입니까? 새롭게 하는 징조, 회복케 하는 징조, 소생케 하는 징조, 다시 일어서게 하는 징조. 그렇습니다. 다윗의 존재 전부를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시고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전부를 새롭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성이 뭐예요?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뭘요? 우리를 소생시키는 일. 영적으로, 마음으로, 무너진 자존감에서, 그리고 병든 육체에서부터 새롭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그냥 주일날 설교 말씀 지나가는 말씀처럼 듣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셨다. 아멘. 내가 일어설 겁니다. 내가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소생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예? 여기 자기 이름, 이 히브리어 쇠모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쇠모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니까 권위와 영광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요 권위와 영광이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뭡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말은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의의 길로, 옳은 길로, 정말로 바른 길로, 축복된 길로,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국종, 외과 의사 이름이잖아요. 아덴만의 영웅 선장 석혜균 선장을 살렸어요. JSA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탈북한 5발 맞은, 총알 5발 맞은 죽어가던 오총성이라고 하는 청년을 살렸어요. 이걸 살림을 통해서 유명세가 더 유명해져 버렸어. 그 이름이, 이국종이라는 이름이 더 유명해졌어요. 그 이름을 걸고 수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겐 한계가 있잖아요. 다 살릴 수 있나요? 다 살릴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죽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이름을 걸었을 때는 못할 게 없어요. 안 될 게 없어요. 이루지 못할 게 없습니다. 이게 주님의 이름을 걸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을 때 그분에게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당신의 이름을 걸었을 때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그 하나님, 모든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소생시키심에 있어서 이루지 못할 게 어디 있어요? 회복해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의의 길로 결국은 이끌어 가신다.
여호와의 이름을 걸었다. 정말 이것은 사람이 이름을 걸고 하는 행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은 다윗으로 오늘 보는 거죠. 에쇼베브 새롭게 하고 회복하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어떤 일들이 기록됐나요? 마가복음 5장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느니라. 질병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온전하게. 그분이 누구니까?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시니까.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시는 그 여호와가 사람으로 오셔서 보여주셨잖아요. 혈루의 근원이 그에게서 능력이 나가니까 온전하게 되잖아요. 누가복음 8장 35절에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어떻게? 이것이 바로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를 주장할 때 누구도 못 말려. 할 수가 없어.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안 돼. 그러나 주님 말씀 한 말씀에 그 사람이 온전하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그래요?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니까. 당신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못할 것이 없는 전능자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권세 있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 바로 여호와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사단의 묶임에서와 가난으로부터 에쇼베브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